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보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 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십 가지의 학문 가운데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다 그랬죠. 그 조직신학의 한 분야로서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모아서 가르치는 과목을 우리는 이제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종말론이라고 해서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그 끝부분만 알아서는 여러분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종말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전 역사에 대한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천지 창조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간략하게 중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종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은 그냥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차원만 가지고 혹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만 종말론을 말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상을 성경 전체를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용어로 지금 모든 성경을 제가 지금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도 그냥 단순히 세상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다. 이 세상에서도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장차 완성되는 그 시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에 대한 서론 부분을 이제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지난주까지 13시간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은 이번 시간으로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오후 예배부터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본론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리즈 서론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 당신은 명목상 교인인가? 이 명목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명목상 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인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여기를 제가 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설교는요, 제가 베드로서 3장 10절과 14절 늘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100번 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고양시에서 32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제가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가 원래 제가 주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주의 설교는 아닙니다. 주의 설교는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 요 말씀을 잠깐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규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 설교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명목상 교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합니다. 명목상 교인인 한국의 실태 조사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 드릴 것은 사랑의 교회를 담임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 옥성호 씨가 한 1년 좀 넘게 전부터 유튜브를 개설을 했더라고요. 아슬톱이라고 하는 그 채널에 대해서 제가 꼭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꼭 다룹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다음에는 신천지의 최근의 근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아주 그 잘못된, 아주 위험한 그 신앙의 두 뿌리가 있어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이것까지 제가 이제 순서로 오늘 설교할 때 이 테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교회는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곳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오늘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국 교회에 명목상 교인의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선 명목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한번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명목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말 사전을 보면은 실속 없이 이름만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거듭날 수도 있겠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름만 교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여러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명목상 교인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요, 2013년 1월 23일 CBS 뉴스를 통해서 이게 방영이 된 겁니다. 3분짜리로. 그래서 제가 요것을 제가 그 사진을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조사는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김선일 교수에 의해서 공동으로 조사했던 그러한 여러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뭐 글씨가 조금이라도 안 보이겠지만 만 19세 이상의 교인들을 1000명을 중심으로 했고요. 또 패널을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했고, 이것은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다음에 조사 기간은 2023년 6월 2일에서 6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목상 교인의 양태입니다. 명목상 교인의 양태가 자그만치 39.5%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거기에서 프로테지를 보면은 응답이 복수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테지를 여기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 명목상 교인들 중에 나는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게 9.6%입니다. 나는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9.6%고, 나는 예배 외에 신앙 활동이 전혀 없다, 이게 6.7%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19.3%가 되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나는 신앙을 갖는다, 내 필요, 어떤 자기의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26.5%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인 근거, 믿음 외에 또한 다른 것이, 이것이 14.4%를 차지해서 총 39.5%를 여러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명목상 교인의 그 교회 출석 빈도를 비명목상 교인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요 짙은 표현이 명목상 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흐린 표현이 비명목상 정상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자, 매주 교회를 참석하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서 명목상 교인은 49.1%니까 반 정도는 매주 안 가요. 비명목상 교인은 10명 중에 86%니까 9명 정도는 매주 그래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명이라고 친다면 100만 명 중에 명목상 교인은 4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4명은 아닌 데서 그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6명 중에서도 86%니까. 한 달에 이 2번 내지 3번을 간다라고 했을 때 명목상 교인은 2-3번 가는 사람이 25.2%고, 그 다음에 비명목상 교인, 정상적인 교인들은 이거는 뭐 86% 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간다? 명목상 교인은 11.3%입니다. 비명목상 교인은 뭐 2%밖에 안 되니까 거의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목상 교인들은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을 참여하는 프로테지가 3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참석 안 하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뭐 식사나 성경 공부나 교제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비명목상 교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외에 참석하는 프로테지가 76.2%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김선일 교수가 이 통계를 낸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한국 교회 중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거꾸로 가면은 안 나가잖아요. 명목상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성도들과 명목상 교인을 합쳐보니까 이 수치가 57.2%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57.2%면은 10명 중에 6명 정도라는 거예요. 명목상 교인이 27.9%, 가난한 성도가 29.3%. 이게 57.2%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뉴스에서 뭘 다뤘냐면, 오퍼레이션 월드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의 60%가 명목상 교인이다 이겁니다. 전 세계. 참 기독교가요, 얼마나 많이 질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2023년 미국에서 낸 통계인데요, 미국에서 작년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미국은 67%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가면 갈수록 진실한 성도들이 줄어들고 명목상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많아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많이 갔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교인의 경우는 명목상 교인과 다른 점이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되는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대부분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커요. 교회를 나가다가 왜 안 나가느냐? 목사에 대해서 상처, 목사의 어떤 도덕적으로 낮은 어떤 그런 것들,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그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목사의 설교가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나 심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얘기를 해주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다. 참 이 두 가지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취급하는 게 뭐냐면 옥성호 씨의 아슬톱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골짜기 TV를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시골교회 목사가 보는 옥성호의 탈회심에 대한 생각, 우연찮게 그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그걸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분이 옥성호 씨가 탈회심을 했다. 이 탈회심이 뭐냐면요, 기독교를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기독교는 허구야, 이런 뜻입니다. 그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옥성호 씨 그러면은 여러분, 한국에 그래도 이 평신도 중에는 이름이 있는 유명인입니다. 그 크리스천 작가지요. 책도 좀 썼고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빠져나가니까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잖아요, 유튜브는.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딱 뜨는데 거기서 제가 한 며칠 동안에 뭐 시간을 내가 많이 투자할 수 없어서 한 10개 정도는 내가 이렇게 봤어요. 다는 못 보고 뭐 14분짜리도 있고 뭐 20몇 분짜리도 있고 49분짜리도 있고 그런데 다는 못 보고 제가 중간중간 딱 이렇게 봤는데요,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이거는 반드시 내가 유튜브 설교에 이거는 반드시 내가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성호 씨는요, 서울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심호하는 서초동에 그 큰 교회를 담임했던 그 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에 의해서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그러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 외에 뭐 서초동 교회 뭐 잔혹사라던가 이게 다 그 사랑의 교회 거기에 연관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옥성호 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에 붙인 고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후임자로 오정현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오정현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말도 못한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오정현 목사님. 뭐 여러 가지 그 목사에 대한 뭐 안수부터 시작해서 논문,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예배당을 짓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엄청난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때 옥성호 씨가 그 당시 집사였죠. 서류 집사였죠. 옥성호 씨가 상당히 그 부분을 자기 아버지 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맞대항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오정인 목사 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5, 6년 전에 옥성호 씨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읽는단 말을 그냥 얼핏 내가 보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옥성호 씨에 대한 그 소식을 접하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십시오. 옥성호 씨의 아슬톱이 나오죠. 아슬톱. 여러분이 아슬톱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아슬톱. 네? 아슬톱이에요. 아슬톱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 옥성호 씨 유튜브에 보면은 아무거나 쓸데없이 토바보기, 톱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바보기가 우리 옛말인데, 토바보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샅샅이 토바 나가면서 살피다. 샅샅이라고 하는 이해는 토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톱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는 것을 우리말로 고유의 톱다라고 말을 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옥성호 씨가 의도하는 아슬톱, 아무거나 쓸데없이, 그런 말이겠죠. 그죠? 네? 요 이제 단어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거나 쓸데없이, 톱다는 뭐죠?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무려 이 아슬톱은요, 약 1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 한 71번 정도의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구독자 수가요 1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각 조회수가 뭐 어떤 거는 몇백 개 되지만 대부분 1,000회 이상이 넘었고 어떤 거는 2,000회 이상이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첫 번째 본 영상이 옥성호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기독교를 떠났다. 나는 기독교를 떠나면서 비로소 세상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나는 깨달았다. 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말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아버지가 목사였고 자기는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뭐 상당히 지식인이죠. 그래서 뭐 책도 쓰고 기독교 안에서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는 했지만 40년 동안을 자기는 기독교의 틀 안에 갇혀 있다가 기독교의 40년생을 탈회심이죠. 떠나서 이제 자기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불신이 아니죠. 무신론자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는 진짜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성호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충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옥성호 씨가, 이제 여기 보세요. 제가 까만 바탕에 썼는데 어느 한 유튜브에서 그대로 내가 적은 거예요. 자, 옥성호 씨가 하는 말이 뭡니까?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딜레마를 남겨준다. 기독교의 교리가 딜레마를 남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돼? 여러분,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옥성호 씨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거야. 뭐야? 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와. 그러니까 옥성호 씨는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기독교를 부정하고, 와,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기독교의 야훼, 그 엘로힘 문서, 그 다음에 뭐 그 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훼 또 문서가 또 있거든요. P 문서, J 문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로 부르더라고요. 야훼. 뭐 야훼로 부르는 거 틀리진 않습니다. 기독교의 야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참.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쭉 들어보면서 이분은 완전히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의 밥상에 숟가락 들고 참여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안 봤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상 기독교에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 사탄의 신학이라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거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보니까 댓글들이 뭐 40개 이상, 100개 막 150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내가 100개를 다 살펴봤어요. 대부분 몇십 개도 다 이렇게 댓글들을 살펴봤는데 몇 개의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서 왜 우려하는 마음이 들었냐면, 옥성호 씨의 사상과 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동조를 해요. 맞다고. 나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보니까 교회가 허구더라. 목사들 참 웃기더라. 교회들 진짜 웃기더라.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옥성호 씨를 격려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당신 참 용기 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의 종교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그렇게 당신이 올바른 소리를 외칠 수 있느냐. 격려까지 글을 올렸어요, 댓글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야,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저는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이 있지만 그 신학 가운데 가장 올바른 신학을 저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체계화된, 저는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목회자의 자세는 두 가지를 여러분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본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잘못되고 거짓된 지식과 사상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방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옥성호 씨의 아슬톱에서 말하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 여러분께 잘못된 겁니다. 개혁신학은 이거를 성도들에게 방어하는 역할에서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개혁신학은요, 잘못되고 거짓된 지식과 사상에 대해서 아예 그냥 함구하고 가만히 냅둬버려, 그냥 지풀에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제가 일종의 아슬톱에 대한 옥성호 씨의 잘못을 제가 방어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신천지도 나오지만 제가 방어와 공격을 합니다. 뒤에 또 귀복신앙과 신비주의 신학도 교회 안에서 방어하면서 제가 지금 제 오늘 설교는 공격합니다. 이게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된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함구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라 그랬죠. 누룩이, 적은 누룩이에요. 조그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뭐 옥성호 씨 같은 경우 뭐 1600명밖에 구독자가 안 됐는데 뭐 그 누가 알겠냐. 그렇죠. 안 본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도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런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음행은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인 줄 아십니까? 누가? 성도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마 그 엄마지요. 친엄마보다는 아마 다른 어떤 그런 엄마겠지요. 뭐 그러니까 이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누가 그렇게 했잖아요. 시므온이 그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첫 번째 아들. 저기 취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내. 첩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떻게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일어나면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저 사람이 죄진 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여러분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아닙니다. 교회는 권징이 시행이 되어야 돼요. 권징이 시행될 때에는 단호하게 교회가 권징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들을 교회 안에 이것을 여러분 나타내야 됩니다. 옥성호 씨가 기독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고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진정하게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100%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자기는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그냥 원서로 말도 못하게 읽었더라고요. 자유주의자들 책을 읽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 자신이 좀 속에 들었던 생각들은 성경을 여러분 정말 올바르게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신학, 모든 사상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성경의 신학과 사상과 지식들을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서 제가 지금 성경을 제가 지금 정리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있죠. 강조한 것들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 뭡니까? 이해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까? 이거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세요.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근데 옥성호 씨 말을 쭉 여러 가지를 들어봤더니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사복음서는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그 영적인 메시아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사복음서를 썼다. 이런 것들은 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로마서 여러분 9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요거를 제가 PPT에다가 자료를 못 넣었어요. 지금 한 달째 제가 지금 PPT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로마서 9장 19절과 21절을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너무나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반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라고, 하나님의 신임은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실문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옥성훈 씨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프로비던스 오브 갓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프로비던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건 하나님께서 섭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믿는 그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 있죠. 이신론. 유럽의 신과는 이신론입니다. 데이즘입니다. 데이즘이에요. 이 데이즘은 뭐냐면, 신이 세상을, 물질계를 창조했지만 그 물질계를 떠나 있다. 섭리와 통치를 하지 않는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옥성호 씨가 못 믿는 거예요. 참, 교회가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깊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따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다 알면서도 왜 만들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명목상 교인과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57%가 되잖아요. 그리고 옥성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성인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성경답게 가르치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 강조하는데 성경의 대주제가 뭐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허접한 저질스러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런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천지에서 온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에서 온 유인물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여서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화정의 무슨 지파에 있는 그 무슨 이름이라고 보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말씀과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신천지 예수교회도 이러한 통탄스러운 현실에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며 목사님과 함께 얽힌 매듭을 풀어가고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얽힌 매듭이 뭔 줄 아세요? 한국교회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애초부터 정죄했죠. 이단과 사이비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뭘 자랑하냐면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그 교인 감소세는 말로 형용이 안 됩니다. 20년 전에 의하면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뭘 자랑하냐면 자신이 속해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신천지 예수교회는 2019년에 103,764명을 신학원 수료, 그 신학원이에요. 2019년입니다. 5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는요, 3년 뒤에는 106,186명이 신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이죠. 108,084명이 신학원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올해 곧 할 것 같아요. 이제 10월이나 11만 명의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와, 참. 지금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각 교단마다요, 총회에서 올라오는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모든 교단들이 교인 수가 계속 많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말이 뭐냐면, 저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래요, 함께. 주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서로 상생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늘 모든 교회에 보내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만희가 이제 시켜서 하는 건데, 예수님 초림 당시에 목자들과 교인들도 그 마음에 성경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에 목자와 목사와 교인들도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나 그 마음에 뭐가 성경 말씀이 없다. 신천지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마음에 말씀이 없는 신앙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천지를 핍박합니다.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자기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 참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신천지 성도는 6,000년 성경 역사 중에 유일하게 신약의 계시록의 말씀을 통달했다. 참. 그러면서 성경에 무식한 자들이 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하는 신천지를 이단이라 핍박
핍박하나 사실은 자기들이 참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핍박만 일삼지 말고 신천지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고 지켜서 천국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올해 11만 수료식이요. 사실 신천지는요 거짓말이 상당수가 여러분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게 뭐냐면 이만희가 신천지 영호남 지방에 지금 엄청나게 다닙니다. 93세인데 특히 부산 지방에 야고보 집하거든요. 부산이 거기를 총 100번을 넘게 지금까지 방문을 하면서 아마 그 부산 지역의 신천지 수가 지금 급증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11만 수료식을 제 생각에는 아마 부산에서 하지 않을까. 2023년에는 대구에서 했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제 지금 생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마귀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지금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십만 명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왜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신기한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올바른 신학을 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신천지에서 이만희와 그들이 가르치는 설교를 사실 못 듣습니다. 왜? 전혀 다르거든요, 질이. 근데 한국의 교회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천지의 이만희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빠져서 박수를 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가 신천지 이만희가 설교하고 있는 통비유입니다. 알레고리칼 설교입니다. 본문 설교도 아닙니다. 원문에 대한 해석도 없습니다. 그런 알레고리 설교에 빠져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들과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빠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 목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시간상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지금 뭐 요번에 10만 하면 벌써 40만이 훨씬 넘어갔잖아요. 뭐 급증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설교자들의 기복주의 설교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 목사는 성경을 모르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에게 사기치는 목사입니다.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의외로 한국에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과 출세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거나 성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었다고 사회의 탑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부귀 영화와 성공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그거는 그 목사가 사기꾼입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영원히 망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한결같지 않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반면에 약하고 병든 사람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상위 레벨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삶이 상중하의 계층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나누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상류층에 속한다면, 그러면 중류층과 하류층이 있으면 사회가 여러분 조화롭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상류층에 진입하기 위해서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탑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상류든 중류든 하류든 간에 기독교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불균형적인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돕고 이 사회를 아름답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사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상류층에 있고 상위층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류층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이 궁핍했던 것은 원래 가난했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하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누리는 성공 가도도 포기하고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부귀영화와 성공에 둔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가 그러한 사실을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사기꾼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신비주의 신앙. 기독교 안에 기복신앙만큼 잘못된 신앙이 여러분 신비주의인데, 신비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자신의 신비스러운 경험, 그 체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 입신,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언, 예언, 치유, 온갖 이적과 기적과 같은 신비스러운 경험을 계속해서 미친 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입신, 방언, 예언, 치유, 이적, 기적, 그것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와 기적이 중지됐다는, 나는 중지론을 안 믿어요. 나는 개혁신학을 따르고 칼비니즘의 신앙을 따르지만, 거의 칼빈주의자들은 이 은사와 기적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믿어요. 중단된 거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이적과 기적과 치유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 성경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이적과 기적이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상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지상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죠. 교회가.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복음의 초창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온갖 기적과 이적들이 여러분 나타내기 시작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 기적과 이적, 치유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지면 혼란스럽습니다. 이적과 기적과 치유는 수단입니다. 수단.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적인 흐름을, 성경의 텍스트를 잘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130년, 140년 가까이 되잖아요. 복음이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이거 제가 부정하는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때론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어떤 후배 선교사님이 특이하게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을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러, 정말 현지인들을 전도하는데, 그분의 내가 얘기를 듣고 나는 100% 공감합니다. 목사님, 내가 러시아 쪽이라던가 그 동남아시아 쪽을 가보니까 정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막 귀신 들리고 병 걸리고 그랬는데 가서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복음의 불모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가 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주변에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치유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혼동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그 주축으로 지금 바치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을 탁 쳐버리면요,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그 정도로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신앙이 한국교회에게 미친 폐해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목적을 부귀영화와 성공과 출세에 두지 마시고, 예수 믿는 목적을 맨날 보고 듣고 신비스러운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쪽으로 예수 믿는 목적을 두지 마세요. 다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하나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제가 14번째 시간이잖아요. 지난주 시간까지 하면 13시간인데 첫째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가지고 성경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 33절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참 멋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모든 신학과 교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된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믿어도 되느냐? 믿지는 마세요. 여섯 번째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사모했던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 일곱 번째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곱 번째 시간이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제가 already but not yet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적인 그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다 중요한 성경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홉 번째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열 번째 시간에 창세기 18장 16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선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했고요. 11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12번째 시간에 지난주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고, 지난주 마지막 저희가 이 전 시간에 한 13번째 시간이 빌립보서 3장 17절과 21절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다. 13시간을 제가 서론적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 설교는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10년, 20년도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중심으로 제가 성경을 풀어갑니다.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이 KDM의 그 김성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를 시켰고, 그 이후부터 제가 이 부분들은 제가 갖고 있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있게 여러분 발견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서 내지는 아니면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다 잘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요. 구속사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위 태제입니다. 하위. 구속사의 상위 태제가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구속사 공부는 잘했어요. 정말 중요해요. 구속사 당연히 공부를 하고, 저도 구속사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구속사 위에 태제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본문의 내용은 이제 베드로서 3장 10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아주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너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뭐라겠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사라지잖아요. 소멸론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생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용솟음 쳐야 됩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서 쭉 나오다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도다.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다 종말을 날 때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의 서론 부분을 이번 시간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뭐였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나라의 57%나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큰 충격입니다. 한국교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아예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전에 제가 토픽과 콘텐츠에 대한 거 오후에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면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깊이 있게 못 배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옥성호 씨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성도들한테 옥성호 씨 아슬도 보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봐도 자기 신앙이 확실하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거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질 수가 있고, 다음에 신천지 문제는 더더욱 이 사람들은 이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이비 집단. 그 다음에 한국교회 기복주의 문제, 한국교회 간의 신비주의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몰라서 아웃사이더에 처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또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